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배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이제 제자훈련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들 플래너에 설교 노트도 잘 적으시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이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 함께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가운데 41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3,000명이 그냥 모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3,000명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한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죠. 고등부에서 지난 1학기 때 세례 몇 명 받았냐면 5명 받았습니다. 입교 27명 받았습니까? 27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3,000명이 단번에 은혜를 누리게 돼. 100배요. 100배. 우리의 100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의 끝에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냐면 37절 바로 앞절 3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게 되면은, 야, 너희들 예수님 못 박은 거 너네들 아닌 것 같지? 그 로마 군대들만 너네 예수님 못 박은 것 같지? 아니, 그게 아니야. 너희가 못 박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못 박은 거 아닌 것 같지? 다른 사람이 한 것 같지? 니네 책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누가 못 박았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이에요. 설교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나와는 다른 일이다.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무엇이요?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또 베드로가 자기 고백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 부인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못 박았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 설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오늘 첫 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무엇이 있었다고요?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하였다?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지함, 자신들이 몰랐던 것, 자신들이 외면했던 것,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찔림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은 인생은 어떻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회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찔림이 일어나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을 듣고 찔림을 경험한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회개.
회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인생, 더 나아가 죄 씻음을 의미하는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회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것, 처절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되어야지만 내가 내 잘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하는 이야기 있죠. 물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물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내줄 수 있는 것, 내가 내 머리를 아무리 끄집어 당기고 내가 나오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끄집어 내어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는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에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뒤쪽만 믿는 것 같고 앞쪽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890년 캐나다에서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오신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캐나다 출신의 의사이자 선교사님으로 이 조선 땅을 1890년에 밟으셨습니다. 특히 1903년에 원산 대부흥 운동, 그 역사를 경험한 주인공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은 4년 뒤에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1902년에 자괴감과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 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은 10년이 지났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국 땅을 밟았고, 그리고 원산이라는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변화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답답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디는 이 원산에 있는 그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디는 세례 교인을 학습 교인으로 강등을 시킵니다. 무기한 출석 정지를 내리고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해요. 원산교회 교인들은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라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형편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세례교인들 학습교인으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학습 세례 제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이 초창기 교회의 모습에서 이 조선의 성도들이 더 성화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냥 바로 세례를 주면 되는데 세례를 줬더니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막 이러고만 있으니까 학습이라는 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학습 세례입니다. 여하튼 이 하디 선교사가 이 원산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랑 사경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때 최고참이었던 누가 설교를 했을까요? 바로 하디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조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무시했습니다. 백인이어서 갖고 있는 우월감과 직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감 때문에 성령 충만 없이 사역하며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한 것, 회개를 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냐면은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디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조선 교인들이 그 문제고 미개하고 멍청한 것들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조선인들을 탓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며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불길이 조선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갚지 않았던 돈을 갚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월급을 내가 이만큼 더 받았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내가 그걸 사용했다고 그것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산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니 성령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고 이 부흥의 불길은 서울로 이어지고 개성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결과 10여 년 후에 1919년 3.1운동 시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개신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찔림이 있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또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과 같이 그 두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로 은혜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안에도 초대교회의 역사,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며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나서요,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이죠.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의 설교 제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배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배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배우는 공동체. 그 회개의 시작, 그 아까 그 읽었었던 그 37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찔림을 가지고 있었지. 찔렸어. 찔림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에게, 여러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어찌할꼬?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죽은 거는 나 상관없어. 난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나 그때 없었어. 야, 베드로, 너나 거기서 배신했지. 나는 거기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요?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베드로, 네가 뭔 상관인데, 나랑 뭔 상관인데, 그렇게 매듭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모른다 하고 배신하던 놈들인데,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놈들인데,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거기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겠습니까? 별로 안 배우고 싶겠죠. 야, 니나 잘해 이 자식아. 나는 내가 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예수님의 제자치고 직업이 좋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릴리 어부였고 세리였고 직업도 알 수 없는, 직업도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회개한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였다? 배움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배울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42절에서 이렇게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 나눠 먹어, 야 일로 오세요, 자 간식 준비다, 이거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며 성찬을 하셨던,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 밥 시간이야, 오늘 저 11층 가서 점심 먹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신 그 만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의 교제는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물건도 서로 나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샤프심 나눠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펜도 나눠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우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안 나눠줄 거죠, 여러분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모이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학교 기도운동을 개척하고 나서 준비하고 발대식을 했었던 그 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 3주 전에 우리가 발대식을 했었죠. 그 주일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분당의 한 학교를 나오셨는데 그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학교 기도 모임 하는 학교에 간식비를 조금 지원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사실 그 학교는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학교 시작하게 되면 제가 다시 연락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은 자기가 졸업한 그 학교에만 간식비를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13개 학교 모두 간식비를 다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전 부담스러워가지고 실제로 모임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좀 후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송림고에서 목요일에 18명의 학생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사갈 수 있게 됐죠. 그 선생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학교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후원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물질을 나눠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목사님 지난 수련회 때 고3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3 수련회 가는 친구들 내가 비타민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목사님은 사실 4,000원짜리 작은 레모나 사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학생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더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18,000원짜리 비타민C를 사주셨죠. 고3 선생님들이 함께 90여만 원을 모아서 우리 비타민C를 고3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고등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내 것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냐?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사랑하며 오직 무엇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걸 원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한 것은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로운 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서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내가 수시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 그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냐면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가운데 자신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내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나의 학업,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합니까?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수많은 학교의 어려움들, 문제들, 뭐 딥페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 만남 뭐 말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한 학부모님이랑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기숙사에 사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기숙사 친구들이랑 성경 읽기 모임도 시작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말씀 보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눈으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죠. 무엇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찔러서 어찌할꼬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의 시작이 나의 작은 입술의 회개, 그 작은 입술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어요? 배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고등부 공동체도 우리 반 공동체도 우리 학교에 있는 그 공동체도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술의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어 그것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처절한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회개하며 우리 시간에 주여 문을 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입술의 고백 아버지의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를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고등부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반에서, 우리의 고등부에서, 우리의 사역팀에서, 우리의 훈련에서 서로 배우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학기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교사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 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배우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 초대교회의 역사하시는 아버지가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에도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머무는 학교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